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인사하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함께 드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고백을 담아서 역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금보다 귀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온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습 가운데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주께 올려드린 예배는 이 기도를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저희들이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갈망해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번제 산제물로 하나님 주께 주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 홀로 흠량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의 은혜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으로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는 은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 기도, 선포되는 말씀, 드리는 헌금, 광고 시간까지 모든 순서, 시간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산제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구원받은 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나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산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목숨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위에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 전하고 선포되는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을 또 의탁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의탁하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본당에 오셨든지 오늘 드린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으로 의탁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인도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의탁합니다. 이 종의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내용 하나하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하는 이 종에게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말씀,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광고 시간까지 축도 시간까지 기도, 찬양, 헌금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하나님 종식되길 원합니다. 시중에 이제 나온 그 백신을 통해서 모든 바이러스가 다 컨트롤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 정상적인 그런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묶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끝이 보이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중에 나온 모든 백신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시고, 직장, 가정, 교회, 정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시기가 계속해서 당겨져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 교회,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훈련받고 준비되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로 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훈련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 교회당 곳곳에서 이 건물 전체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먼저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쓰임받고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을 우리 중보하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사역들, 우리가 다 그분들과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안락한 환경, 여건 뒤로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 장소로 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 세계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들,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혼자 싱글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은 영적인 가족들이 생기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의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세운 교회들, 훈련시키는 사람들, 훈련받는 영혼들, 현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명하신 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한 분도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현지에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원수를 아는 장로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물질로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뒤에서 돕고 후원하며 또 현지에 가서 함께 이 선교사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슬람권에 계신 분들, 공산권에 계신 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작정한 그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 주님께서 택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각주 캐피탈에 있는 사람들,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전체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 선하게 여러 방면에서 사용해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문화, 성경적인 문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 전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50개주 전체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 있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통령을 위시하여 상하 양원 의원, 스프림 코트에 있는 법관들, 그리고 각주 캐피탈에 있는 모든 주지사들 돕는 사람들,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로 이민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바로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향만 끼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까지 우리 서로를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헌습을 하는 장로교에 속해 계신 분들 하나님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주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되게 정해서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시간, 이 장소, 이 예배가 구별되고 따로 떼어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고 거룩함으로 주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고 이 장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다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시종으로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사사기 16장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유대교 신자인 세실이라는 사람과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신자입니다. 이름이 세실, 모리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이 세실이 모리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스가
세실에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회당에 도착한 세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형제님,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어떻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모리스가 세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세실이 모리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스가 세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듣는 모리스가 세실에게, 세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네.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그리고 이번에는 모리스가 랍비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담배 피우다가 기도해도 됩니까? 랍비가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담배를 피우다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랍비의 대답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질문은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랍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담배 피우다가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랍비가 말을 바꾸어서 이랬다 저랬다 앞뒤 안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랍비가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같은 상황인데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질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랍비의 답이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랍비의 대답 중에서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울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흡연이라는 방해꾼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해도 된다라는 말은 흡연으로 세상에 집중되었던 그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옮기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은 흡연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 기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흡연 중에 기도를 해도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흡연인가? 흡연 중에 기도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바꾸는 상황인가? 이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질문도 다르고 질문이 다른 이유는 상황이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대답이 달랐던 거죠. 상황은 같은데 질문에 따라 대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전혀 다른 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랍비의 대답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흡연 문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본당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담배를 끊지 못해서 여전히 흡연 중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진 않는지요? 성경은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금주해라라고 말씀하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린 다 알죠. 이 흡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흡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흡연에 대한 단어는 언급하지 않지만 흡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지금 제가 인용해 드린 이 두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구약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가도시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따로 떼어 놓아진 것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따로 구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많은 구절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부정한 것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하기아스모스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단어는 역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꼭 흡연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휩쓸려서 그것 다 하면서 거기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이 사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흡연을 하면서, 술을 즐기면서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다 하는 유흥과 향락과 그들의 모든 기호를 다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당당하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나 자신이다 라고 떳떳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새벽에 구약을 보고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부정한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냐, 나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는 거냐,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거냐,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이냐, 육신적으로 더럽히는 것이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냐. 핵심은 그겁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 깨끗하고 건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깨끗하고 건강하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향락과 유흥을 내가 다 따라가도 되는가? 뭐 일일이 거기에 구절 안 찾아봐도 그런 걸 다 하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가? 그런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가? 그런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인가? 그런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당당하게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문해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가장 먼저 직분의 이름으로 정해놨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평생 동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어떤 것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지금 인용해서 봤다시피 신약 이스라엘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외에 구별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된 누군가를 정하시면 그를 향해서 나실인이라고 칭할 것이다. 나실인. 차이가 이겁니다. 제사장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제사장으로 주셔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직분으로 위임받아 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평민 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는 아니지만 구별된 한 사람을 택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택했을 때 그가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제사장과 똑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않았다 뿐이지 나실인은 제사장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삼손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 삼손을 임신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안 바쳐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다만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일을 전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만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직장에서 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다 바쳐진 신약의 나실인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13장 5절에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을 건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평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 삼손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비참하게 최후를 마칩니다. 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는 분명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나시린입니다. 신약의 제사장, 신약의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이고 신약의 나시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제사장처럼 나시린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의 최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나시린이고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외에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까지는 다 확장해서 볼 수 없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삼손의 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보고 저와 여러분들 신약의 나시린으로 신약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적용하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손가락질 받게 되고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 봤던 구절인데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이 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민수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나실인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삼손에게 있었는데 구약에 나실인에게 적용되는 머리 깎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구약의 나실인에게 제한적으로 명령이 주어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깎으라는 거죠. 신약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머리 깎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허락하심 속에 살아라 라고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우리를 바꾸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정해진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그대로는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마음과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라. 신약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에게 다른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볼 때 삼손은 머리를 깎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나시리는 당시에 머리에 손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말씀을 어기죠. 사사기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카락은 결국은 밀리게 되죠.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결과 삼손은 힘도 쓸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이 제주를 부린다. 원숭이처럼, 동물처럼 제주를 부리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나시린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이감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신약의 제사장으로, 신약의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놀이개로 갖고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나시린이자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지 주님은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힐 것이다. 이게 조롱거리 되는 것이고 이게 놀이개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금이어야 하는 삼손이 맛을 잃습니다. 그 소금의 맛을 잃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제주 부리는 자, 조롱거리, 멸시당하는 사람, 놀이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래전에, 요즘은 한국 군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군대 상관의 말은 불복종이면 영창 가는 거죠. 구타, 집합, 저도 쫄병들 집합 걸어봤기도 했는데 집합이라는 것이 아십니까? 집합을 하게 되면 그냥 불려가서 그때는 그냥 초상나는 날이죠. 오래전 한국의 어느 연대급 군부대에 군목으로 부임해간 군목 장교가 있었습니다. 군목은 아시다시피 군부대 내에 군대 목사님입니다. 군대 내에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담당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한 달에 한 번씩 연대장이 휘하의 장교들을 다 불러서 항상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했습니다. 군대 회식이니까 술 파티가 당연히 벌어졌고 특히 그 회식 자리에서 연대장이 하사하는 술은 영광의 잔이었습니다. 첫 회식 자리에 이 군목이 똑같이 연대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장교이기 때문에 그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술잔이 돌았고 새로 부임한 이 군목 장교에게 연대장이 기념주라며 첫 부임을 했기 때문에 기념주라며 한 잔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갓 부임한 이 군목 초임 부임한 장교가 목사님이죠. 정중하게 연대장에게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병사들을 신앙으로 상담하고 이끌어야 할
장교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그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연대장이 말합니다.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괜찮아. 그냥 한 잔 받아. 그래서 군목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영대장이 약간 언성을 다시 높였습니다. 이전에 군목들은 다 한 잔씩 받았는데 왜 너만 특별히 못 받겠다고 하는 거냐. 빨리 받아 라고 언성을 높여서 다시 술잔을 권했습니다. 여전히 이 군목은 깍듯하게 정중하게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회식 자리 냉기가 흘렀고 결국 체면을 구긴 연대장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연대장이 이 군목을 자기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연대장실로 군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연대장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는 말을 듣고 들어가는데 그 사무실 바닥에 연대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오는 군목을 보고 무릎 꿇은 채 연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휘하에 부임해온 어떤 군목도 연대장인 나의 술잔을 거부한 군목이 없었다. 그래서 내 술잔을 받은 모든 군목들을 나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다. 그런데 자네는 내가 보니까 진짜 군목이다.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수 있겠나? 사실 나 모태신앙인이야. 이제부터 내 신앙 자네 손에 맡기겠네. 내 신앙을 잘 지도해 주기 바라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앞에서는 화를 내지만 뒤에서는 칭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앞에서는 잘한다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본문에서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그 말씀을 벗어나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 되어서 그 속에 섞여 살게 될 때 세상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 척하지만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대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패배자로 보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을 패배자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뒤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 이겼다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나시린다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패배자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패배자가 아닌데 패배자로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겠다,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지가 찢기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사도들을 향해서 당시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다. 저들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 죽음에서 부활한 분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패배자가 되는가 승리자가 되는가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패배자로 보든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 없습니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죠.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간음도 모자라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합니다. 전쟁터의 맨 선봉에 들어가게 하고 다 빠지라고 명령을 내리죠.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죠.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여호와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는 말은 뭐죠? 사탄이 자기의 불의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죄악된 이 모든 모습에 대해서 사탄은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힘을 잃은 것처럼 되고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행하는 자신의 그 불의를 정당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사탄은 자기의 불의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사탄의 불의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한 걸음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 때문에 사탄의 불의가 정당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탄의 불의와 사탄의 죄가 정당화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곳으로, 고통 속으로, 영적인 힘든 상황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손을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부리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탄의 부리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왜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사탄의 부리를 정당화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패배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의 나시린이고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나시린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패배자가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보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삼손의 모습을, 마지막 죽는 순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을 때, 그렇게 찾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행여나 실패하고 행여나 넘어지고 행여나 내가 판단 미스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상황이 생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됐군요. 내가 가슴 아파오고 하나님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 모습입니다.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는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삼손이 말씀을 떠나서 놀이기감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로 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한 번만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가 제사장이고 나시린인데 행여나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부분이 눈에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이것이 사실은 진짜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구별된 나시린의 해야 할 원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실수하더라도, 행여나 잘못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것이 잘못인 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내가 기다린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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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중간에 잠시 어긋난 곳에 발걸음을 내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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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며 제사장으로 나시린으로 구별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칭함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어긋난 길을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마지막에 이 말씀대로 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누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삼손에게 마지막에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한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회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저녁에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시내 어느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제가 주인의 돈 1,500불을 훔쳤습니다. 이 당시에 1,500불은 15만 불 가량의 돈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1,500불을 훔쳤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에서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찔림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주인에게 꼭 되돌려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에게 남은 돈은 950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를 제가 이미 썼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남은 950불을 지금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돈을 더 벌어서 1,500불이 모이면 그때 갚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남은 그 돈만이라도 당장 가지고 가서 잘못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갚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남은 돈을 가지고 가기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주인에게 혼자 갈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가능하시면 저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이 청년이 또 자기 입으로 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던 950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들은 주인이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이 주인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믿었던, 함께 있던 그 청년이 자기 돈을 훔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잔돈이지만 돈을 다시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또 놀랐습니다. 주인은 이 청년의 잘못을 용서하고 나머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자네에게 진짜 신뢰가 가네.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떤 잘못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 회개하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이 시대에 도전이 되는 우리와 똑같이 구별된 사람 나실인, 제사장처럼 구별되었던 삼손의 말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약의 제사장이고 신약의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대입하고 적용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 손가락질 받는 놀이기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패배자로 세상에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삶, 그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의 나실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삶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신약의 나실인이고 신약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제사장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그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덕을 선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간에 회개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나누고 선포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그만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주가 사랑을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 쌓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드린 손길,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한 분도 있지 않도록 주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이런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문해 주신 분이 있고 그리고 등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계신데요. 먼저 방문하신 분, 우리 김민혁 형제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헌스빌에 사시고 우리 박광순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신방할 수 없는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신방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이미 쭉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광고들이죠. 수요 가정예배 가정에서 꼭 드려주시고, 그리고 성경 쓰기 계속해서 성경 써주시고, 성경 쓰기 노트는 본당 앞에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할 때 계속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통독, 성경 통독 범위 우리 교회 달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주보에도 매주 나옵니다. 이 범위대로 쭉 계속 통독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는데 여러분 꼭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듯이 가급적 그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썸머 타임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스 타임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주일 1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1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예배를 놓치게 되니까 꼭 착오 없으시게 그 전날 저녁에 미리 다 시간 맞춰 놓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화 장로님, 이수정 장로님 그때 우리 교회에서 위로 예배 드렸지만 그동안 계속 어머니 장례 예배 못 드렸는데 이제 날짜가 잡히셔서 LA 캘리포니아 가셔서 장례 예배 드리게 되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천하셨는데 장례 예배 못 드리는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네. 드리게 되셔서 가셨는데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비추시는 그 놀라운 빛 속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신약의 제사장으로 신약의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재 하시는 일들 위해, 계획하시는 장래의 모든 걸음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걸음들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우리 헌습을 하는 장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